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3월 14일) 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구조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도중에 발생합니다. 혈루증은 부인과 병으로 생리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그 혈루증을 고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시간들이 헛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에게
하나 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부정한 병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나가야 버리게 되니까 이것은 정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이들은 따로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로 봤을 때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상태였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그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어쩌면 마지막의 상황에 와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의욕도 그리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했고 그리고 또 현실에서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그리고 어쩌면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아픔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덜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 또한 같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고 이 새로운 희망의 소식은 이 여인에게 복음의 소식이었을 것이고 이 여인에게 구원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려운 이 생명을 구원하여 줄 복음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무리들에게 쌓여서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풍습을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남자의 그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 접근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상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이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 그것조차 용납이 안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자신을 숨기고 나아갔습니다. 여인에게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금지된 것조차 이겨내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모습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좌절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실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일어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모습에서든지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처럼 좌절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혈루증의 여인의 그 모습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믿음이 되어 언제나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